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예, 왜 복음인가? 예.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듣죠. 아, 근데 물론 알고 계시지만은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복음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쁘게 즐기고 있어요.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떻게 해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성탄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복음, 너에게 기쁨의 소식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인가, 왜 복음이어야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이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현장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과 길을 제시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같이 놀아요. 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딸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거의 그냥 자주 들으니까 그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요, 뭘 또 얘기를 하느냐? 열매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맺어봤자 육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썩어질 그런 열매밖에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밖에 어떻게 해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그 모든 방향과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다 육신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옆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을 내가 눌러야 돼요. 밟아야 돼. 그 사람 위에 내가 서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그렇게 경쟁의 상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맺는 것은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그런 것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철학과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내가 안 속으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종교와 사상 이런 것으로,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걸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살아가는 삶의 최선의 방법이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어떤 덕목, 최고의 삶,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 사상, 윤리, 도덕, 이게 최고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선행을 하려고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종교, 사상,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자꾸 종교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할 때요, 그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이 왜 복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안 되는구나. 내 지식과 내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보여져야 상대에 대해서 되게 궁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에이, 너 그래, 지옥에 나가라. 물론 앞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에이라 그래, 뭐 너만 손해지 뭐, 예수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내가 손해냐, 예수 안 믿으면 뭐 너 지옥에나 가라.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요,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기다림,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함을 통해서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봐주고 기다려주고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어떻게 해요? 베푸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멸망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저주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빌어서 하나님 내려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성탄절의 의미는 모르지만 다 기뻐합니다. 그날을 다 즐겨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니까, 기쁨의 날이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탄의 그 기쁨, 성탄의 이 소식이 어떠한 날이고 어떠한 의미인지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알려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온 세계에 확산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가? 아니, 그냥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그냥 딱 구원의 어떤 그런 역할을 그냥 하시고 그냥 끝내주시지, 뭘 그냥 힘들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셨나? 여기는 다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방법과 삶의 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복음인가? 예수님은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낮아지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건 다른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낮아지는 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난 이런 저기가 아닌데. 근데 스스로 낮아지는 건요, 기쁨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는 시 공간을 어떻게 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안으로 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제한된 공간, 제한된 환경, 제한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스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시 공간 안으로 오셨는데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은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야. 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실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겠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루실 것, 끝까지 내가 완성하고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확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와 하나님의 이 확고함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뤄가고 세워가고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빛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이 싫어하더라. 세상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인지를, 자기의 구세주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환영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야, 구세주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막 환영하고 그냥 막 잔치하고 그런 환경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환경,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막 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친구 간에는 반기고 뭐 환영하고 뭐 알아주죠. 그러나 처음 가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 그 현장에 가면 여러분 반겨줍니까?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안 반겨줍니다. 여러분 환영 안 해요. 우리가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현장 속에 오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안 받냐, 왜 예수를 안 믿냐, 여러분 그 사람한테 따지고 그 사람에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려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당연히 깨달을 수 없고 당연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으로 계속 보내고 있죠. 왜 자꾸 보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응? 너의 실력, 너의 지식, 너의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그걸 자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지실수록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계속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삶, 낮아지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어떤 삶,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인생의 삶을 사셨어요. 인생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사셨느냐? 히브리서 5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냥 다 패스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어온 인생의 삶,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반응들,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히려 대결하고 싸우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고, 이 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가셨어요. 묵묵히. 예. 누구 하나 어때요? 원망하거나 누구 하나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여러분 주변에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짓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거나 때로는 억울하게 하거나 때로는 여러분을 또 핍박하거나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저기로다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핍박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요,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손해보거나 아니면 이익보거나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손해봐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하나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바보동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다 할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해명하고 그것을 내가 뭔가 거기서 그것을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가야 될 때는 묵묵히 어떻게 해요? 가는 거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바로 낮은 자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힘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증인이요. 이게 또 전도의 그런 길이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으심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죽으며?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요. 다 이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치유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떠나갔죠. 또 많은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누구만 남았어요? 십자가상에 예수님만 혼자 어떻게 해요?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모든 것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런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어떤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쭉 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를 다 물리쳐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이제 세우면은 그때 가면은 예수님 오른쪽 왼쪽을 우리 각각 한 자리씩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공로가 있으니까 공로의 상으로 한 자리씩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왼편과 오른편에 아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는 자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좌의정 우의정, 여러분 앉고 싶죠? 좌의정 우의정 앉기 싫으세요? 앉고 싶잖아요. 뭔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공로를 세워가지고 좌의정이든 우의정이든 하나님 한 자리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그 자리를 주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상의 양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신인 걸 한번 증명해 봐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한편 강도는, 야, 이분은 아무 죄도 없다. 우리는 강도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죄를 줬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오른편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오른편 왼편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강도가 세워졌던 자리라는 겁니다. 두 강도가 어떻게 해요? 세워졌던 자리가 오른편 왼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른편 왼편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 그 오른편 왼편을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오른편 왼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죽음 앞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고백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 오른편 왼편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강도보다 낫지 않아요? 강도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강도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오른편의 그 영광의 자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 오른편 왼편을 우리가 앉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품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어느 자리냐? 바로 십자가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가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인 걸 아셔야 됩니다. 매 순간 선택되어지는 거, 결정하는 거, 그 모든 것이 기회라는 거.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임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손해보는 거, 이익 보는 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회요, 임무요, 책임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가고 인도함 받고 거기에 대한 기회를 누리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자녀된 신분으로서 때로는 어떻게 낮은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묵묵히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면 다시 원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히 행하고 이 자리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낮은 자리의 자리로 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 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되어야만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까지 가요? 순교의 자리까지.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순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순교를 하죠. 기회를 안 주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시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6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네가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선포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보내는데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할까? 알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짝봐, 돌봐, 가시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길밭에 떨어진 씨앗, 열매를 못 맺잖아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 잘 못 맺어요. 가시봐, 가시의 기운에 어떻게 열매를 못 맺습니다. 뭐 농사하시는 분 다 알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이해하시잖아. 근데 이해를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예수님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길가봐, 가시바,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해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부딪힘, 깨어짐.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옥토밭으로 만드는 기회요, 시간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달아지게 만듭니다.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그리고 전도, 선교의 어떤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자 이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옥토로 만들어서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멸망의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om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제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낮아짐의 자리까지, 때로는 핍박의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복음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 영원한 멸망의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어주시고 새로운 어떤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안에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고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낮아지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참된 아름다운 기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